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함께 봉독하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한 해 수고하셨고 또 한 해가 이제 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 앙케이트 조사 결과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찾았는데 가장 많이 찾았던 구절. 몇 절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한다.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대로 믿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고들랑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올 한 해 가장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가장 많이 찾았던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염려가 많았던 한 해인데 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누구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근심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 걱정,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지켜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또 빌립보서 4장.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뭘 하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뛰어난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랬나요? 시편 81편 10절.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이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와 기도 두 축을 튼튼하게 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드디어 참신이 누구인지 갈멜산에서 참신을 가려내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와 850인의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거. 누가 진짜 신인지, 진짜 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야 된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나섰는데 해가 질 때까지 불이 안 내려서 막 칼로 몸을 찢고 해도 불이 안 내려서 가짜 신이에요. 저녁쯤에 엘리야가 나서서 뭘 했나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얘기하는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해달라. 그러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된다. 우리 그런 때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된다. 무조건 기도할 게 아니라, 무조건 불이 내릴 걸 바랄 게 아니라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된다. 30절 말씀 가까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첫 번째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어질수록 기도응답은 안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올 한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렸는가, 가까이 가지 못한 걸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가까이 가야 되겠다.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제단이 무너져서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3년 반에 가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제단이 무너지면 3년 반에 기근값밖에 없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 우리나라도 가뭄 들면 힘든데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다, 비가 안 온다, 그런 죽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기근이 온다는 걸 3년 반 동안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교회와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영적인 원리니까.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바치는 귀한 물질들, 나는 어떻게 다 했는가, 성심을 다했는가,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돌아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년 반 기근이 왔고 드디어는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연히 있을 수 없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연이겠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뭔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깨진 그릇입니다. 웅덩이를 팠으면 물이 모여야 되는데 물이 고이지를 못하고 스스로 깨진 웅덩이가 돼버렸죠. 이 두 가지, 예레미야는 두 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에스겔 선지는 또다시 한 가지를 더해서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그 결과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물질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더럽혔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어.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야. 그리고 드디어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성전을 다 떠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근데 놀랍게 돌아올 날이 있었어. 그래서 돌아왔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운 것이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어.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거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은혜가 있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세 가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엘리야 때도 똑같고 예레미야 때도 똑같고 에스겔 때도 똑같고 에스라 때도 똑같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분명히 해라. 튼튼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거룩하고 귀하고 포기할 수 없죠. 바꿀 수 없죠. 70년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드디어 돌아와서 이걸 회복한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이 깨닫고 회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얻어맞고 회복하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성경 그대로 되는 거죠. 성경은 모델이고 샘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이렇게 살으라고 보여주신 거고 기어이 그렇게 가겠다면 하나님 막지 않으시죠. 엘리야는 그래 가까이 와라.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돌아와라 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규례대로 정신 바짝 났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는 규례대로 합니다.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 상번제 레이기 때 배웠죠? 상번제가 뭐예요? 항상 번제를 드리는, always, 항상 아침과 저녁은 늘 드리는 번제. 절기 따라 초막절 돌아왔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렸어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기쁨이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쁘도록 철저하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입니까? 가까이 와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나요? 돌아보셔야 돼요. 규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셨습니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을 주셨죠. 먼저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가 차선이 아니고 먼저 예배에 집중해라. 우리가 이제 올해 갔지만 그래도 이제 새해가 또 오니까 새해는 딱 기준을 정해서 예배가 먼저, 예배가 가장 귀하게 드려지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탓하면 안 돼요. 탓할 게 없어요. 감히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까? 할 수가 없죠. 교회에 다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디 가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변명구슬이 돼가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나서 깨닫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죠. 예배가 뭐냐고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수도 통로를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듯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통로를 통해 기도가 응답되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기도 응답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이 이제 엿새 동안 수고하고 애쓰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또 6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테이션 되고 반복되는 거죠. 어떤 코로나가 와도 주일날 은혜 받고 새 힘 얻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죠. 코리텐범 여사라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 60년대 70년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화란 네덜란드에서 크리스찬인데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치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어요. 지하에도 창고에도 다 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다가 그만 나치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서 서방 세계 러시아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굉장히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여사입니다. 그래서 코리텐범 여사. 그 책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됐어요. 러시아의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 2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배를 멈추라고. 만약 살고 싶으면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다면 있어라. 다 죽이겠다. 지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시간이 갔는데 몇 사람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30초, 50초 줄 테니까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 여기서 죽겠다고 각오한 거래. 문을 턱커덕 잠그더니 그가 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예요. 형제들이여,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해서 죽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냐? 죽을 각오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가짜들은 쫓아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죽을 각오 안 돼 있는 사람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무런 크리스찬입니까? 대충 사는 크리스찬입니까? 이제 구별되잖아요. 대충 하는 크리스찬, 이럴 때 크리스찬, 적당하게 크리스찬, 살 때 살고 죽을 때 피하고, 어찌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 죽을 각오하는 크리스찬과 우리는 고귀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두 군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밖에서 군인이 뭐 총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야, 죽여. 빨리 나가. 이제 어떻게 할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불확실한 미래 못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 못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 못 지킨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새해가 어떻든지 2021년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는 흩어지는 거죠. 자선으로 밀려나요. 꼭 예배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마귀는 꼭이라고 하는 거 붙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럼 꼭 해야지.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면 예배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이 최선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니까. 다음이 어디 있어요? 2021년에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초 갑부입니다, 이분이.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인데 역대 미국 부자 중에 4번째에 속하고 5번째가 빌 게이츠. 미국 역사 속에 4번째 부자인데 최초 부자예요. 사업이 한창 일어날 때 토요일 날 오후인데 항구에 짐이 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내일 또 주일이지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다 출근하라고. 근데 한 청년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사장님 저는 내일 출근할 수 없습니다. 내일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일 출근 안 하면 해고당하는데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해고를 당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격리과에 가서 계산하고 해고. 알았습니다. 격리 가서 이제 다 계산 받고 3주 동안을 일할 거리를 찾아서 다녔지만 발이 부르트도록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주일 한번 대충 했어도 될 텐데 날마다 주일 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번에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타협하면 마귀는 계속 타협하도록 얘기합니다. 아예 신앙에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돼. 한 번이 아니야. 일은 한 번이죠. 뭐 한 번까지 거. 매주일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번만 빠지고 교회 안 가고 일하고 해고 안 당하면 내가 충성하면 되지 않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도록 구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지라드 씨 친구가 은행 총재였어요. 뭐 자기들끼리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인데 어느 날 총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한테. 새 은행을 개설을 하는데 은행 돈을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 지라드 씨가 한참을 생각하는데 턱 그 청년이 생각났어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적어두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도 생각나게 하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고 예배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주여 나도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누구 추천이 들어와서 누구를 추천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를 목사님이 추천하겠어요? 신앙에 흐트름이 없는 사람, 최고로 신앙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로 아는 사람. 이번 주일에 안 가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주만 가면 되잖아. 해고까지 당할 필요는 뭐 있어? 주녀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되지. 이제 토요일 오후야. 내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짐을 정리해야 되니까 나오래. 근데 준엽이가 사장님 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너 교회 가고 내일 안 오면 해고당해. 해고당해도 좋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있지만 저는 해고당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렇지. 너를 이제 생각해보라는 거야. 민지야. 근데 우리 속에 그럴 수 있잖아. 매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 가고 뭐 그렇지 뭐 그래. 너희도 그렇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 한 번이 없어. 그런데 생각난 거야.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어. 이런 청년이 있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있고 이런 청년이 있는데 내일 일하려니까 해고는 당해도 좋지만 주일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해고당하면 끝나잖아. 너 하나님께 해고당해도 돼? 사장님한테 해고당하는 거는 괜찮지? 됐어. 주은아, 넌 하나님께 해고당하면 돼? 안 되지. 이제 눈동자가 이제 돌아오네, 쟤들이. 주은아, 하나님께 해고당해도 돼? 안 되지. 쟤들이 이제 눈이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께 해고당할래요? 70년 바벨론 포로 갔어요.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왜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청년이 있는데, 아니, 사장님이 해고했잖아요. 이랬더니 지라드 씨가 얘기한 거야. 자기 형편과 처지를 따라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신념을 안 바꿔, 원리도 안 바꿔, 이거는 내 신앙입니다. 안 바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기 신앙을 바꿔요? 하나님께 해고당하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새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해고 안 당합니다. 사람에게는 해고당해도 하나님께 해고 안 당합니다. 결단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없는 직장, 수없는 직업, 수없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혀버리면 인생이 막히는 거죠. 회사 하나 막히면 다른 회사 열어주시면 돼. 근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끝이야. 그게 예배야.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드려야 돼.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맨날 주일이 있는데 왜 그래? 맨날 하나님께 가는데 왜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해고 안 당하려면 마지막이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3년 안 오던 비가 내렸어. 놀랍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요. 3년 반 동안 안 됐어요. 그런데 열렸어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가 삼수하고 끝났는데 4수째 됐는데 어마어마한 대학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삼수할 만하잖아. 기도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간절한 기도.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살립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할 수 있고 살리고.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 3년 반이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안 됐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됐다니까. 새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 경험했어요.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예배당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있더라니까. 425평 목동에. 누가 과거에 안 됐다고 큰소리쳐요. 누가 과거에 없다고 큰소리쳐요. 하나님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안 된 게 되더라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게 있더라니까. 시청 출입하는 기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없어요.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제가 직접 부시장 찾아서 저 가까웠으니까. 있더라니까.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습니다. 아멘. 다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됩니다. 아멘. 이게 내년에 우리의 표어입니다. 다 안 돼도 기도하면 된다. 다 없어도 기도하면 있다. 아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예수와 너를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내 인생을 예수 너 합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마지막이라 그런 것 같아. 주은아, 너 알지? 사람이 예수 너 못하게 해야 돼. 신경 쓸 거 없어. 선생님 너 안 된다.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선생님 말씀이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민지야 성적이 이렇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는 성적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다. 잉?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해놨어요. 내 목숨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베드로는 순교당해. 스케줄이 다 짜졌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 안 하냐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간절한 기도가 안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도로 마음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베드로한테. 가보니까 감옥에 가니까 자고 있어. 베드로. 옆구리를 팍 찼어. 천사가. 불타 깼어. 그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문들이 많잖아. 철커덕 열리는데 문 지키는 그 간수가 몰라. 자고 있어. 그래도 문은 열려 다. 마지막 문이 이제 시내하고 연결되는 문이야. 철커덕 열리는데 거기도 자고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야. 몰라 사람들이. 그래 이제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에 어머니 집에 들어갔어. 문을 두드리니까 식모가 나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야. 그래 이제 모르지. 진짜 이제 일하는 아이니까.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난 거야. 그거 보니까 현실이야. 감옥에서 나왔어 자기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그때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한 기도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움직이고 열리고 벗겨지고. 와,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움직이게 만들어. 열리게 만들어. 벗겨지게 만들어.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열려야 되잖아요. 뭔가 벗겨져야 되잖아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뭔가 열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대신에 이런 기도를 해야죠. 걱정하는 대신에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7번 가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7번째 응답이 왔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도 이제 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어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7번이 중요합니다. 완전 숫자. 기도 응답이 차면 응답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요. 왕하게 가가지고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우리는 이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형제여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까? 예, 아직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왕이여 내려가셔서 큰 비가 옵니다. 잘못하면 못 내려갑니다. 마차에 빠져서 못 갑니다. 빨리 가세요. 잘못했다가 죽으려고요. 또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마차 앞에 달려갔어요. 마라톤 선수도 하기 어려운 마차 앞을 엘리야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년입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 회복이 첫째 출발입니다. 2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갈멜산에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3년 안 오던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도 2가지가 필요하죠. 예배와 기도. 재단이 회복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